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고 나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상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필요하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배낭, 며칠 먹을 양식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떠나지 말고 거의 그냥 맨손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우리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 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역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저 사역을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떠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떠나는 게 좀 불안할 수 있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 걱정은 가지지 말고 뒤로 놓고 그냥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고 나가서 정말로 순종해서 행했더니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준비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뿐이 없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5천 명은 남자들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다 어떻게 나눠줄까 걱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서 나눠줘 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다 나눠주고 나서도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순종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직접 하시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부족한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부름받아서 일꾼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가진 능력, 내 실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삶은 우리 인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가 달라지지?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 전선이었습니다. 직장 구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때 예상한 건 뭐냐면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냐면 직업을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가만히 지금도 들어보면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현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직종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냐 하면 베네핏은 별로 없는데 일이 힘든 직종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베네핏이 충분하고 일은 그런 대로 그냥 할 만한 이런 데는 또 사람 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은 힘든데 베네핏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취업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 아들이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력서를 냈어요. 그때는 어떤 은행에서 이제 IT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마존에 그 이력서를 내가지고 인터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한 5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통과가 돼서 합격이 되면 아마존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번째 가가지고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 이 아마존이나 미국에 있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큰 회사들 정말 1년에 연봉을 갖다가 뭐 20만 불, 30만 불씩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회사, 온갖 종류의 베네핏을 다 주는 이런 회사들은요 여전히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웬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초인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어떤 그런 그룹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취업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실력도 없어 보이고 성실하지도 않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똑같은 이유죠.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숫자가 많고 이래서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만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실 때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뭐 갖춘 것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저런 조건,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고 부흥이 되고 교회가 여유 있어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줬어.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떠나. 떠나서 사역을 감당하면 모든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다 채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 되어지면 장로하고 안수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하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그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한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돈이 많은 분, 뭐 아는 사람이 많은 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정한 내용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회에서 뭘 결정하면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회에서 결정하면 공동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순종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공천위에서 결정을 하면 공천위에서 결정한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기 위해서 투표하나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당회도 마찬가지, 공천회에도 다 마찬가지. 어떤 회의를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뭘 의논했는데도 당에서 뭘 결정하든지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공천에서 결정했는데도 공천에서 결정하든지 난 내가 원하는 사람 따로 있어. 공동에서 결정했는데도 공동에서 뭘 결정하든지 난 몰라. I don't care. 이런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의해서 결정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일꾼들을 세울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가?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할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살아가시면서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